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울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렸을 때 보면 잘 놀다가도 이 엄마가 곁에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학업이며 친구 관계며 또 미래에 대한 계획 등 여러 가지 본인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도 두려움은 끝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뒤떨어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젠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게 되고, 또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평생 동안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외부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30년대에 대공황을 체험을 하고 이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많은 미국인들을 향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 석상에서 아주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중세시대 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어떤 농부가 마차를 끌고 플로렌스라는 그런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태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태워가지고 그 여인을 태워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아주 느낌이 섬찟한 그런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자신은 사실은 전염병인 콜레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러, 전염병을 퍼뜨리러 이 도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농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당장 마차에서 내리라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콜레라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플로렌스에 가가지고 딱 10명만 죽일 테니까 제발 자신을 도시에 데려다 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이 칼로만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데, 만약 자신이 10명 이상을 죽이게 되면 이 칼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할 수 없이 여인을 데리고 저기 도시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플로렌스에서 콜레라 전염병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무려 500명 가량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농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콜레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대로 10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콜레라라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다들 놀라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보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대한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불안에 떨면서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쉽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가차없이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겁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이 생기는 여러 원인들과 요인들을 우리가 많은 그런 각도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흔히 외롭고 약해질 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외롭고 약해질 때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지 않았었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이 대결을 한 아주 용맹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는 것을 보자 이 왕이었던 이사벨라가 엘리야를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외로웠던 겁니다. 육신과 심신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엘리야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던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불리었던 용맹스러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이제는 스스로 죽기를 강구할 정도로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외롭고 약해질 때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쉽게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었을 때, 먹지 말라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숲속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말하기를,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나면 몇 개월 동안은 자기가 너무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세금 보고를 할 때 솔직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보고를 하고 나서 혹시 IRS에서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세금 보고를 하고 나면 몇 개월 동안은 그냥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동물들과 달라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이나 희망이 있다고 하면 비록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현재 오늘의 삶이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장래에 대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떤 확실성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현재의 삶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불안함과 초조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희망차게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권위에 대해서 아니면 윗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생에서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또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좋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은 그냥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이 마음껏 이렇게 조종하면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 딸이 이렇게 요즘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친구들 만나고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딸한테 그냥 뭐 이렇게 야단을 칠 때 가진 두려움이란 두려움은 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이 워닝을 주는데, 뭐 너 밤에 늦게 오면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될 줄 아느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이렇게 험한데 그렇게 늦게 오느냐,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내가 안겨다 주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는 우리 딸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끔 그냥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이렇게 가져다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움싹달싹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이 능력을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가장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이고 이 복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했을 때 제자 디모데가 참게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그를 힘들게 했고, 또 교회 안으로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이 디모데라고 해서 많은 그런 교인들이 업신여기고 또 힘들게 해서 이 디모데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안수할 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너 안에서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끌림을 받는 그런 인생들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초대교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굽히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너무도 확고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내몰리는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넉넉히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신다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주려 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온 두려움의 원인은 이기심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등등 이런 모든 두려움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몰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상대방 중심으로 나의 관심과 내 생각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기심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이 많은 여성분들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이 어머니가 되고 나면은 강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용감한 그런 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 여성들은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대상이 자신들 눈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떤 희생과 또 어떤 그런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여성들이었지만 이 사랑의 마음이 생성이 되면서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강해져가지고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던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차라리 사치한 낭비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여유조차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절제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의미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통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control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제의 마음, 자기 통제의 마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훈련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오고 훈련이 절제를 만들어냅니다. 올해 있었던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로 금메달 3개를 딴 분이 있었는데, 불과 20살밖에 안 된 아주 정말 애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안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양궁 여성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3관왕이 될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력도 물론 출중했지만 이분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멘탈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20살밖에 안 된 정말 어린 그런 분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전 이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와 세트 스코어가 이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에서 이 페널티킥을 하는 것처럼 한 번 쏘는 화살로 그냥 승자를 결정하는 슛 오프에 돌입을 했었는데, 이때 안산 선수가 최당 분당 심박수, 이 심장이 뛰는 그런 숫자가 119였는데 상대 선수는 168까지 치솟아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심박자 숫자까지 이렇게 기사에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산 선수가 쏜 첫 화살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부스아이에 꽂히면서 이 10점이 되었고, 이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불안해했던 이 상대 선수는 이 8점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안산 선수가 3관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활을 당겨서 쏘는 그 순간으로 그 한 화살로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어떻게 20살밖에 안 되는 선수가 그처럼 강한 멘탈을 유지하면서 아주 활을 흔들리지 않고 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이 안산 선수란 분이 아주 연습 벌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반납한 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훈련을 거듭해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도 많은 훈련을 반복한 까닭에 이 관절까지 부딪히는 그런 염증이 생기는 어깨 충돌, 이 증후군에 걸릴 정도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이 올림픽이 있기 1년 전부터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고 훈련에만 이 매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산 선수가 올림픽 끝난 후에 기자가 이제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평범하게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 떡볶이도 먹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습과 훈련에 시달렸으면 이 20살밖에 안 되는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절제라는 겁니다. 이 안산 선수는 피나는 훈련 끝에 강한 멘탈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훈련을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훈련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과 자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그 뜻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천국의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정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정말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한 절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록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